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부모님 전상서 해놓고는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써야죠. 그리고 자기에 관한 얘기를 써야죠. 갑자기 국가와 민족을 쓰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그러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게 이제 맞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군대에 가 있다. 그럼 군대에 가 있는 저희들은 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써야지. 갑자기 군대에 가 있는데 학교 얘기하거나 직장 얘기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물론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복학 걱정됩니다. 복학하려면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맞는 거예요.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무런 대상도 없이 독자도 없이 그러니까 수신자가 없이 그냥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영화를 만들어도 어떤 사람들이 내 영화를 보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외적의 침략이 걱정이 되면 외적 침략에 대해서 주의하라, 혹은 대비하라,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분명히 외적 침략에 관한 위험성이 있었거나 그런 경험을 했거나 그런 일이 곧 벌어질 거나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직접 적용 가능한 사람들일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도무지 이게 적용도 안 되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썼을 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 차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으로 안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이 아주 많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 중에 실제로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 안에서 다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쭉 적죠. 그냥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창세기 다른 거 인용할 게 없잖아요. 맨 처음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인용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역대기라든지 역대하라든지 선지자가 쓴 글이라든지 후대에 쓰여진 글일수록 앞에 있었던 어떤 내용을 담을 수는 있지만 구약 성경 내에서도 사실 다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쓰는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더니 여하튼 핵심되는 내용은 신약 성경임에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읽다가 깜빡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대부분 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구약 성경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이해도가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도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 때까지 연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도 가끔씩 우리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줄임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니까 나이로 봐서는 요즘 청년들 이야기하는 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뭘 어떤 거를 예를 들어야 좀 더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 추진위원회 줄여서 졸준위. 그럼 졸준위가 뭔가? 우리가 대위도 알고 소위도 알아요. 근데 졸준위는 뭔가? 이제 그러면은 그건 이제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막 쓰면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사실 알기 어려운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신다 그러면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염려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익히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구절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같이 말했습니다만 이런 얘기고 이같이가 뭐냐 이거는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좀 독하게 말했어요. 거칠게 말했어요. 아주 힘들게 말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힘들게, 말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아주 힘들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한때 하늘의 빛을 봤습니다. 뭐예요? 뭐 이를테면 뭐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또 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혹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방언하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여러 방언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방언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을 또 해석하는, 통변하는 놀라운 사람도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기도 중에 냄새를 맡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특별한 냄새가 또 냄새로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그런 깨달음, 마음의 평안, 혹은 감동, 전율, 혹은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름만 떠올렸는데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떠올리기도 전에 어떤 영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까? 저분들은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도 배교하는 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사실 히브리서를 그분들은 못 읽겠죠. 교회를 떠났을 테니까, 신앙을 떠났을 테니까 못 읽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공동체는 이미 이런 거를 경험해 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창립 멤버들이에요. 정말 뭐 어디 지하실에서 혹은 뭐 어디 2층에서 뭐 에어컨도 뭐 우리 수십 년 전에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은 에어컨에 선풍기까지 트니까 추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엄청 덥고 또 추워. 왜 그렇게 또 추운지. 옛날에 옛날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제 나이까지밖에 못 가니까 뭐 50여 년 전쯤에 그때는 제가 기억도 없습니다만 그때는 너무 추웠어요. 자고 일어나면 방 안에 있는 물이 얼 정도로 추웠잖아요. 대부분 그런 데서 사실 아니신 분들은 손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데서 사는 분도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물 한 잔 먹으려고 머리맡에 냉수 하나 떠놓고 잤는데 겨울에 그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런 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고난, 고통, 힘들 가운데서 정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죠. 어떤 분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이 교회를 창립한 멤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없느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출발했고 그들이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서 뭐 나무뿌리 붙잡고 정말 나무를 뽑을 정도로 열심으로 눈물콧물 쏟으면서 다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청년 지나고 시집장가 가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없어요.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좋은데 다른 교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되자 히브리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에 우리 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까지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고도 배교하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서 한 번, 두 번 신방하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방문해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혹은 뭐 상실감 때문에 뭐 그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면 상실감일 수도 있죠. 혹은 그분들 자신이 아예 신앙에서 먼저 떠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독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신앙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아요. 뭐 그것이 상실감이었던 실패감이었던 뭐 무엇이든지 간에 왜냐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당신이 말하는 것 같은 경험 해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주를 위해 한때 헌신해봤어.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신앙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믿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신앙 가운데서 멀어지다가 결국엔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하나같이 자기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될 거예요. 칭찬하는 말도 비수고 권면하는 말도 비수가 되고 못이 대못이 되어가지고 그냥 쾅쾅쾅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걱정한다고 말을 해도 도무지 들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리는데 아예 작정하고 떠나버리니 돌아오지 않는 것.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랑 같이 고등학교 나오고 저랑 같이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2단에 들어갔어요. 적어도 장신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 들어갈 정도면 뭐 돈이 없어서 신학대학 들어갔겠어요. 돈이 없더라도 소명감 때문에 신학대학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성적이 나빠서 들어갔네. 뭐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뭐 저나 저희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성적이 나빠서 신학대학 간 건 아니에요. 소명감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어졌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없기를 바래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네? 마음만 아프죠. 한때 그렇게 고등학교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멤버요. 선교의 멤버였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고 한참 후에 만났더니 이제는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 그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기 어려울 거다. 회개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얼마나 서늘한 말씀이에요. 가슴 철렁 내려앉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같이 말했으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좀 독하게 좀 아주 강하게 아주 거칠게 말을 했지만 남아있는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남아있는 여러분들, 교회에 남아있고 신앙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분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달래주고 권면하는 목회적 차원의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 구원에 속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니 아직까지도 내 편지를 읽는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그럼 뭐냐 말이에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 뭐예요?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거 하나님 기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편만 편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가제는 누구 편? 개 편.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제 보고 너는 왜 개 편을 들으냐?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네. 학연지연 혈연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아니 보통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그러자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학연지연 혈연을 초월할 힘이 있지만 신앙이 아닌 사람, 신앙이 아닌 공동체에서는 학연지연 혈연이 있는 거예요. 뭐 새삼스럽게 아니라고 말할 것까지 없어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처음 길 가다 지나가서 만난 사람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왔던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학연이죠. 그게 혈연이죠. 그게 지연이죠. 그게 뭐가 나빠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평등한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편견으로 작용할 때 문제지. 아니 우리가 가족을 신뢰해야지. 가족 신뢰하면 혈연 관계를 의심할 거예요. 이상하죠. 그 혈연을 믿어야죠. 부모, 친구, 뭐 형제를 믿고 그래야지.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에 그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냐? 여러분들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행위를 읽는 거죠. 어떤 이들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냥 나와버려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배경에 따르면 사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불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교적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헌신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역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교회에 남아서 신앙 가운데 남아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남아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행위 사실 신앙에는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봉헌하는 행위, 헌신하는 행위, 힘을 다해서 다른 이들을 봉사하는 행위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옛날에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원에 속한, 구원받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행위. 10절 보시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사랑해야지, 헌신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구원받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를 섬겨야만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거냐 하나님 섬기는 거죠. 물론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곧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제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안 헷갈리시죠? 밤중이니까 새벽에 이런 얘기하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저 목사가 지금 눈 비비고 나왔는데 뭐 그렇게 꼬면서 얘기해요. 그냥 쉽게 설교하지. 근데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복잡해요. 네. 앞으로 말하는 건 진리인데 거꾸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혹간 말을 하기는 꼭 교회에 충성해야만 구원받는 거야?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에만 충성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교인을 안 섬겨도 된다. 그까지 뭐 다른 사람 섬기는 게 뭐 그렇게 되겠어요? 난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거는 맞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오늘 성경 보세요. 10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이만큼 헌신합니다. 봉헌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는 싫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기는 싫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기는 싫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싫으니 나는 밥도 안 먹고 가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사람하고 부딪힌 사람들은 상처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다닐지언정 나는 여전대 활동 안 할 거야. 그러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니까. 헌금도 한다니까. 11조도 한다니까. 내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다 해. 그러나 사람하고 교제, 친교, 깊은 데는 들어가기 싫다면 왜?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한 사람들은 교회 헌신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이 일리는 있어. 이해는 가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성도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과 성도 섬김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완전히 분리되는 영역이 있겠죠. 예배, 그거는 완전히 분리돼야죠.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성도를 섬기는 것에 큰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성도가 하는, 이게 제가 과장되게 설명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인 양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거냐면 부정하시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혹은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별로 없어요. 주로 누구 때문에 떠나요? 사람들 때문에 떠나요. 같은 성도들 때문에 떠나요. 목사 때문에 떠나고 장로님 때문에 떠나고 안수집사나 권사님 때문에도 떠나고 그래요. 부역장님 때문에 떠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떠나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환상 중에 아무개야 네가 기도했는데 그것은 내가 응답할 수 없단다. 상처받아서 하나님 미워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사 20가지 방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네. 한 가지 방언밖에 안 해요. 19개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난 믿나 봐라. 하고 물론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19개 방언은 안 준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잖아요. 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신앙을 떠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 핍박하는 건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이 핍박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을 혹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자체는 아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조금 풀어서 설명은 여러분들은 구원에 속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뭔가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 이름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항존직 선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항존직 하면 뭐예요? 더 큰 무게를 얻는 거죠. 그렇잖아요. 폼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력서에 쓰시려고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교회에서 항존직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더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사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순교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교하면서 내 자식들이 복 받겠지, 한국교회에서의 이름이 남겠지,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면은 안위를 생각하면 누구도 순교 못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배신할 수 없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을 증언하는 거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왜 신앙적인 결단이냐, 우리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왜? 근육이 들으니까. 옆에 보시면 안 돼. 절대로 보시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현재 존재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반주자를 보면서 설교를 하더라도 반주자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솔직하게 그 사람 마음에 드세요? 육신의 옆에 있는 사람 말고 그냥 우리가 떠올리는 옆에 있는 사람, 솔직히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잖아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목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 생각만 해도 이가 달린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목사를 쓰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타도의 대상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 목사를 예를 든 거예요.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려요. 봉사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죠. 그 목사님을 섬기고 싶으세요? 섬기기 싫죠. 자,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도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설교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청소년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시고 들어줘. 밥맛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밥맛이 난다는 뜻이 아니죠. 밥맛 떨어지게 하는 것을 준말입니다. 진짜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라고 해서 완전히 그들이 헌신하고 성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요. 조직신학을 하는데요. 성화라고 하는 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뜻이 뭐죠? 거룩함을 완성했다는 뜻이 아니면 거룩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룩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요. 성화. 근데 성화가 거룩해졌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얘기. 거룩해져 간다는 얘기죠. 아직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형편이 없다고요, 사실은. 기분 나쁘다고요. 밥맛이라고요. 근데 그 성도를 예전에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게 누구 이름을 위하여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성도를 섬긴다고 한다는 게,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성도예요. 신앙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물론 이제 사탄이 하는 거지만 성도잖아요. 설교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근데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긴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탁탁 뜻이 맞는 것 같고 의기투합한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만사 형통하리라죠. 근데 그런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언급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 중에 예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있으세요? 없죠. 그럼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공동회의에서 뽑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직접 뽑았다니까요. 그러니까 1도도 흠이 없는, 죄악이 없는 예수님이 직접 뽑고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여러분들을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네? 그럼 그 제자들이 얼마나 출중해야 돼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경건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죠? 길거리에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죠? 누가 제일 크냐? 이런 거 갖고 싸운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라 그냥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뭐 그렇게 거룩하겠어요? 뭐 거룩이 뚝뚝 떨어지겠어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그건 이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자기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뭐 그렇게 출중해요? 신앙적으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는 그 단점이 그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없겠어요? 나도 저 사람 보면서 그냥 승질이 막 나는데 저 사람은 날 보면서 승질이 안 나겠어요? 너 있겠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 섬겨나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하신다. 이런 요소가 바로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원에 속해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속한 어떤 요소들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11절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12절 게으르지 마십시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 모델,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게으르지 맙시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읽다가 보면 오래 참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서 읽는 공동체 중에는 미리 읽었어야 돼요. 못 읽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몇 년까지가 오래 참음입니까? 그러면 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그 순간이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13절 아브라함이 그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맹세도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14절에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인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의 씨를 이렇게 되죠. 너의 적자, 너의 직접 낳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잘 참았느냐? 사실은 잘 못 참았어요. 못 참아서 어떻게 했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여하튼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는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날 이루어졌나요? 5년 후에 이루어졌나요? 10년 후에 이루어졌나요? 훨씬 더 오래 지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계속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는 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의 다른 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너무 쉽게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생각하면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금방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가짜냐? 금방 안 됐으니까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 너희가 나을 것이다. 근데 금방 안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맹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 확실한 보증이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피난처예요. 근데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피난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더는 피난처가 안 되는 거죠.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약속과 맹세를 비록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믿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바로 피난처가 되는 거고 그 피난처에서 비로소 안위, 평안을, 샬롬을 얻을 수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순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박해를 당해요. 손가락이 잘려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팔이 잘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오래 기다리죠. 근데 사람들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신앙에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쓸 때에 있었다 그래요. 뭐 아주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19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닻을 단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닻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정박할 때 쓰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바다 위에 있으니까 출렁거리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어디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닻이 내려간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어쨌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고. 영혼의 닻.
소망, 이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붙들는 그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혼에 닻을 내린 사람과도 같은 거예요. 영혼이 방황하지 않게 돼요. 영혼이, 우리의 소울, 영혼,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천천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휘장, 이거 이제 구약적 개념이죠.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 있는 혹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제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요. 그거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 개념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왜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우리 불안하잖아요.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새로워질 수 있는 곳, 죄 씻음이 가능한 곳, 바로 그것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먼저 앞서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그냥 뭐 대제사장 제껴놓고 우리가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구약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구약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앞서가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구원의 길, 속죄의 길, 구원받는 길, 영생의 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네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게 뭘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에 오셔야 돼요. 다음 주 주일에 오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물론 성경 읽다가 어려우시면 뛰어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는 맞기는 맞는데 충분한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이게 좀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주일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분명하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게 뭔 말이냐? 큰일 났어요. 우리 반주사님은 주일에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실 텐데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설교 동영상. 그걸 읽고 수요일날 오시고 주일날 오시면, 아니 금요일날 오시면 제가 질문하면 또 안 되죠. 자, 어쨌든 숙제를 해오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쓰신 저자는 그 앞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엉뚱하게도 배교하는 사람들, 실족하여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했어요. 당신들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기회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듣는 나머지 공동체들 얼마나 또 마음이 서늘해지겠어요. 그들에게는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예전에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에도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끝까지 믿는, 계속해서 믿는, 오래 참는 믿음이 필요한데 오래 참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으로 그가 결국에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이죠. 이삭을 낳게 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구약적 개념으로 이제 영혼의 닻을 평강의 위안을 얻는 피난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휘장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고 또 오래 참는 그런 중요한 또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